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인생의 깊이와 복잡함을 마주하게 되지요. 때로는 과거를 돌아보며 아쉬움에 잠기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정말 행복한 노후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마음 편히 나이를 늘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에 빠져들게 되니까요. 요즘 들어 더욱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주변을 보면 같은 나이임에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활기차고 만족스러워 보이는 반면, 어떤 분들은 늘 불만스럽고 불안해 보입니다.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도 같은 지혜를 전해왔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행복은 단순함에 있다고 했고, 쇼펜하우어는 노후에는 혼자 지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혜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깊은 가르침들을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실용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7가지 지혜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시며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더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로 현재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 그만두기입니다. 오지 않은 내일의 고통을 지금 당겨서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타인과의 비교 중단하기입니다. 내 인생은 오직 내가 주인공인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물질적 욕심 줄이기입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것에서 옵니다. 여섯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 즐기기입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능력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7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와 행복의 씨앗을 심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들어보시고 마음에 와 닿는 부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부처님 말씀을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부처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부터 함께 탐구해 보지요. 첫 번째 지혜,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피곤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피어있는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그리고 연꽃은 모든 벌레나 나비를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직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정말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요.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관계에서 과감히 벗어날 줄 압니다. 그럼 어떤 관계가 불필요한 관계일까요? 먼저 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지쳐집니다. 두 번째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늘 나만 주고 나만 베푸는 관계 말입니다. 물론 베푸는 것 자체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감사함도 없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관계입니다. 수십 년 전의 추억만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관계들 말입니다. 네 번째는 비교와 경쟁만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 아이는 어떻고 우리 집은 어떻고 하며 늘 자랑하거나 비교하려 드는 관계들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우정은 세상을 춤추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춤추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기쁨과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갑자기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서히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연락하는 빈도를 낮춰가세요. 둘째, 새로운 관심사를 찾으세요. 새로운 취미나 활동에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존 관계에 할애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셋째,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오늘은 피곤해서 일찍 들어가야겠어요 라고 정중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넷째,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좋은 관계가 있으면 나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현명한 자는 좋은 친구를 선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행복한 노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 주변의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로 소중한 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기.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의 실수들이 자꾸 떠올라서 괴롭습니다.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 걸, 자식들에게 더 잘해줄 걸, 부모님께 더 효도할 것. 이런 후회들이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강둑을 보아라.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어제의 물은 이미 저 멀리 바다로 흘러갔다. 그런데 내가 어제의 물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는다면 지금 흘러가는 아름다운 물을 놓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로 가슴 깊이 와 닿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고, 붙잡으려는 그 순간에 우리는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후회를 현명하게 내려놓을 줄 압니다. 물론 후회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완전히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회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후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설적인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는 파괴적인 후회입니다. 건설적인 후회는 이런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앞으로는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겠다. 이런 후회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파괴적인 후회는 이런 것입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내 인생은 망했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이런 후회는 우리를 현재에서 끌어내려 과거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의법여뭉한포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환상과 거품과 그림자 같다는 뜻입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후회를 인정하되 머물지는 마세요. 그래, 그때 내가 실수했어. 하지만 그것도 내 인생의 일부야 라고 받아들이세요. 둘째, 그 경험에서 배운 점을 찾아보세요. 모든 실수와 후회에는 반드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찾으면 후회가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셋째, 현재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찾아보세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때의 나는 그때의 지혜와 상황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감사의 마음을 찾으세요. 비록 실수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과거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시 살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삶의 긍정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 심지어 실수와 아픔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과거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과거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현재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 그만두고.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근심에 가득 찬 얼굴로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은 어떻게 될지, 자식들은 잘 살지,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을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저 하늘의 구름을 보아라. 구름은 끊임없이 모양을 바꾼다. 아침의 구름과 저녁의 구름이 같지 않듯 미래도 늘 변화한다. 그런데 내가 아침에 저녁 구름의 모양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느냐? 오지 않은 내일의 고통을 지금 당겨서 겪을 필요가 있겠느냐? 부처님의 이 말씀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을 줍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과도한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합리적인 준비는 하되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미래 걱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적인 걱정이고 다른 하나는 파괴적인 걱정입니다. 건설적인 걱정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걱정되네. 운동을 시작해야겠어. 노후가 걱정되네. 건강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겠어.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걱정은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도와줍니다. 반면 파괴적인 걱정은 단순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만 합니다. 만약에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자식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끝없이 최악의 시나리오만 그려보는 것들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걱정을 구체화해 보세요. 막연한 걱정은 더 큰 두려움을 만듭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그 걱정이 현실적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둘째,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어 보세요.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셋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갈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보세요. 인간은 생각보다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넷째, 현재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다섯째, 미래를 위한 준비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구분하세요. 건강검진을 받고 적당한 저축을 하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준비입니다. 하지만 밤잠을 못 이루며 만약에 하는 것은 단순한 걱정일 뿐입니다. 증일화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현재를 잘 살면 미래는 저절로 좋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성실하게 살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의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당겨서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준비는 하되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현재가 훨씬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타인과의 비교 중단하기. 어느 화창한 봄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떤 이는 더 잘 사는 것 같고 어떤 이는 더 건강해 보이고 어떤 이는 자식들이 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초라해 보여서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원에 피어있는 여러 꽃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저기 장미와 연꽃과 국화를 보아라.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고 연꽃은 연꽃대로 향기롭고 국화는 국화대로 고고하다. 만약 장미가 나는 왜 연꽃처럼 물 위에서 피지 못할까라고 한탄한다면 자신의 붉은 아름다움을 놓치게 될 것이다. 각자의 꽃은 각자의 계절에 각자의 방식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로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조건으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누구가 행복한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더욱 의미 없어집니다. 젊을 때는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각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경험도 다르고 선택도 달랐고 운도 달랐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대부분 일부분일 뿐입니다. 누군가의 성공만 보고 그 뒤에 숨겨진 고생은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화려한 외모만 보고 그 마음속의 외로움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될까요? 첫째,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집단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생존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회적 압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고 성공과 실패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셋째, 자신에 대한 확신 부족 때문입니다. 내 삶의 가치를 스스로 확신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그 가치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상선약수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높은 곳대로, 낮은 곳에서는 낮은 곳대로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타인과의 비교를 중단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만의 기준을 만드세요.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가치관에 맞는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세요. 둘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 주세요. 시기나 질투 대신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비교의식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넷째, 나의 성장에만 집중하세요.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작은 발전이라도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다섯째, SNS 사용을 줄여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가끔은 온라인에서 벗어나 내 삶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오직 내가 주인공인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비교할 이유도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남과 비교하는 대신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의 시작입니다. 5번째 지혜, 물질적 욕심 줄이. 한 부자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저축. 언제쯤이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래사장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저 모래사장에 모든 모래를 주머니에 담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주머니는 찢어지고 등은 휘고 발걸음은 무거워질 것이다. 하지만 모래 한 줌만 가져간다면 그 아름다운 촉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욕심도 마찬가지다. 적당히 가질 때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물질적 풍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뜻없는 욕심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의 5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적당함의 미학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물질 욕심이 왜 문제가 될까요? 첫째,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더 큰 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둘째, 소유물이 우리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셋째,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놓치고 물건을 사기 위해 건강을 해친 일들이 벌어집니다. 넷째, 불안감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2가지다. 더 많이 얻거나 더 적게 원하거나라고 했습니다. 2번째 방법이 훨씬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질적 욕심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진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무엇인가 사고 싶을 때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것인가? 를 자문해 보세요. 둘째, 사기 전에 하루 정도 시간을 두세요. 충동적인 구매를 피하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즉,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넷째, 나눔의 기쁨을 경험해 보세요.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경험을 해 보세요. 그러면 소유보다 나눔이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단순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보세요.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에서, 비싼 것보다 소박한 것에서 더 깊은 만족을 찾아보세요. 여섯째, 경험에 투자하세요. 물건을 사는 것보다 좋은 경험을 하는 것에 돈을 써보세요. 여행, 학습,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등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해 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기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유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더 많이 갖는 것보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과 그저 원하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 혼자만의 시간 즐기. 어느 고요한 저녁,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때로는 외롭고 쓸쓸합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멀리 홀로 서 있는 큰 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저 나무를 보아라. 그 나무는 홀로 서 있지만 외롭지 않다. 뿌리는 땅 깊이 내리고 가지는 하늘 높이 뻗으며 새들에게는 쉼터를 주고 나그네에게는 그늘을 준다.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로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외로움으로만 여기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을 놓치는 것입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의 여섯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압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젊을 때는 항상 무언가 바쁘게 해야 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고요함 속에서 찾아온다는 것을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대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오직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만 귀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혼자만의 시간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관계의 역학 속에서 움직이게 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순수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음의 정리와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에서야 비로소 인생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셋째, 창의성과 영감이 샘솟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철학자들이 홀로 있는 시간에서 가장 깊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넷째,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맞춰주느라 쌓인 피로를 온전히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피하고 싶었던 생각들이나 감정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회적 편견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나 인기 없음의 표시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셋째,
습관의 부족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혼자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10분, 2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둘째,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일기 쓰기, 차 마시기 등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해 보세요. 셋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공원에서의 산책, 정원 가꾸기, 일출이나 일몰 감상 등은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넷째, 명상이나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섯째, 배움의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그동안 관심 있었지만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배워보세요. 여섯째, 창조적인 활동을 해보세요. 실 써보거나 그림을 그려보거나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곱째,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 지금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으되 외롭지 않고 함께 있으되 의존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되 외롭지 않은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일곱 번째, 지혜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 어느 봄날 한 제자가 부처님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계속해서 딴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기도 하고 미래의 일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 꽃을 보아라. 이 꽃은 어제를 후회하지도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도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온 마음을 다해 아름답게 피어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자가 고개를 들어 그 작은 꽃을 유심히 바라보자 정말로 그 꽃은 지금 이 순간에만 온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변함없이 자신의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삶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때 비로소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순간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의 향과 맛에 집중하고 꽃을 볼 때는 그 색깔과 형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기쁨을 만끽하고 슬플 때는 슬픔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계획이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경험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기적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 새들의 지저귐,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같은 소소한 것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순간을 놓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 사회는 너무 빠르게 돌아갑니다. 항상 다음 할 일을 생각하고 더 효율적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자꾸 과거와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좋았던 기억에 빠져 있거나, 과거의 아픈 기억에 사로잡혀 있거나, 미래의 희망에 들떠 있거나, 미래의 걱정에 빠져 있거나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바니아 심경에서 조견우온 계공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세히 관찰하면 공함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현재 순간에 깊이 집중할 때만 가능한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의 호흡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둘째, 오감을 활용해 보세요. 즉 무엇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셋째, 일상의 작은 활동들을 명상처럼 해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기에만 집중해 보세요. 넷째, 지금 여기라는 말을 자주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떠날 때마다 지금 여기라고 속으로 말하며 현재로 돌아오세요. 다섯째,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지금 이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감사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현재로 이끕니다. 여섯째, 멀티태스킹을 줄이세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보다는 한 가지씩 온전히 집중해서 해보세요. 일곱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자연은 항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자연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현재 순간에 사는 것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평화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없는 순수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축복은 더 깊은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삶의 작은 기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의 위로, 가족의 따뜻한 미소,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 같은 것들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의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현재 순간에 더 많이 머물러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이 실제로 살고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모든 기적과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마무리, 마음 편한 삶을 향한 새로운 출발.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이 실천하는 7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해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지혜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더 명확해집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보다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강물과 같은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그 경험에서 배울 점만 취한 채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준비는 하되 오지 않은 고통을 미리 당겨서 겪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타인과의 비교를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오직 내가 주인공인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물질적 욕심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능력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유일한 시간이며 그 속에 모든 기적과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이 7가지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은 시작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먼저 주변의 관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소중한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과거의 한 가지 후회를 선택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 그때는 그랬구나.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떠오르면 그것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부터 구분해 보세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여 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작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작은 성장이라도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무언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정말 필요한가?를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차를 마시거나, 일기를 쓰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호흡을 느끼고 주변 소리를 들어보고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있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더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오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실 차례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지혜를 얻었다는 것이고, 더 본질적인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들이 중요해 보였지만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의 시선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들이야말로 나이가 들면서 얻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활용하신다면 앞으로의 인생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더 증명할 것도, 더 얻을 것도, 더 되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여러분에게 깊은 평화와 고요한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 시간을 떠올리시면서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마음 편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디든 천국이고 마음이 편안하면 언제든 행복한 때다. 부처